증후군에 빠져 있다 합니다. 분노장.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한국인은 훨씬 뭐 아무튼 더 이 뭐 많은 건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정말 폭이 되게 크거든요. 되게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독 이 사고도 참 많이 발생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나라에 미국처럼 총기가 자유화되면 국민의 3분의 1은 없을 거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3분의 1은 없을 거라고.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전에 장로이시기 전에 막 다혈질인 분이세요. 해병대 하사관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영아, 야, 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가 일본 침략했으면야 일본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잠시 이 분노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내가 혹시 분노장인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몰래 조용히 이렇게 꼽으세요. 자, 10가지를 할 테니까 한번 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한다. 저 같은데요. 2번,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점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며 꼭 부딪힌다. 3번째,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금방 포기하고 좌절한다. 4번째, 자주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며 억울한 마음이 자주 든다. 5번, 화가 날 때, 이거 무서운데요. 주변에 물건을 던진다. 몰래 꼽으시면 돼요, 몰래. 6번입니다. 화가 날 경우 상대에게 거친 언행과 폭력을 행사한다. 7번, 내가 한 일에 대해 반드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난다. 저 같은데요. 8번,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낸다. 9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를 참지 못해 망친 경험이 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화가 안 풀려 눈물이 나거나 어떻게 할지 몰라 발망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다. 네. 10개 중에 3개는 스스로 이 분노장을 이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4개에서 8개면 분노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조금 개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9개 이상이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정신과 가셔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 앞에 되게 약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겠죠. 화가 뭘까요? 화는 아시겠지만 불화잖아요. 불화. 사전 보니까 화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니까 성이 나서 화기가 생긴다. 그게 화나다의 표현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속에 이 불이 막 올라오는 거죠. 분노라는 게. 그래서 그 불이 나에게 딱 붙어버리면 결국 나도 태우고 남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 읽었던 본문에는 나왔던 모세의 이 기억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인생 보면 그는 참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심하게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다스리지를 좀 못합니다.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글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의 성품을 좀 다스려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전한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애쓰심이 잘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 젊은 시절에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혈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런 신이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그 모세가 자신이 애굽 그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기의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건 터집니다. 바로 군사가
이집트 군사가 자기 민족을 막 이렇게 막 심하게 좀 구타하니까 거기에 성질이 나서 주먹을 한 번에 딱 때렸는데, 말씀 보시면 그 주먹이 한 번 이렇게 했다거든요. 한 번에 사람이 죽을 정도면 얼마나 덩치가 좋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시체를 모래 속에 이렇게 묻죠. 주먹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이 살인자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결국 미디안 땅으로 이제 피신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을 다스릴 줄 모르고 자기의 분노를 스스로가 뭔가 좀 제어할 줄 몰라서 결국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절대로 안 쓰십니다. 분노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유능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성품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시려면 그의 성품을 뭔가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을 하게 하잖아요. 목동 생활을 하게 하면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말 그렇게 지지리도 않는 안 듣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리드하는 리더자로 총 40년 동안 또 그렇게 생활해요. 자그마치 80년이나 되는 그 연단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발생됐길래 이런 극찬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이제 들이죠. 흑인이라 하는데 아마 첩으로 취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 때문에 막 모세를 막 나무래요. 막 공개적으로 막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군가요? 미리암은 누나예요, 누나잖아요. 아론은 자기의 형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방하고 있어요. 모세 옛날 성격 같으면은 바로 나갔겠죠, 주먹이. 근데 보면은 이런 비방만 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모세 혼자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막 숨겨 있다가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자,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 자기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다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모세만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와 불만을 막 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그걸 계속까지 인내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세가 잘 다스려진 모세를 지금 우리가 듣게 됐어요. 근데 좀 반전의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잘 다스려진 모세가 끝내 실패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결국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사무엘하 그 말씀을 이렇게 갈피로 먼저 찝어 두시고요. 한번 첫 번째 본문을 볼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함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 발생된 걸까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래서 화냈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위에 올라가시면 20장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20장 1절을 함께 다 같이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나가 죽었어요. 다 슬퍼해야 하고 곡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울하죠. 자기 마음도. 이 미리암이 장사 지낸 직후입니다. 장사 지낸 직후예요. 애통해야 할 그 기간에 백성들이 모세 속을 막 긁습니다. 왜냐면 물 잘 나오는 거야. 빨리 물 줘. 지금 우울한 마음인데 누나가 죽어서 너무나 괴로운데 물 줘. 우리 차라리 어디예요? 파라오의 이집트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거기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거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건 뭐냐? 막 불만 토합니다. 지금 누나가 죽어서 괴로운데 그런 말을 계속 속을 막 긁어요. 어떨까요? 막 분노가 이게 컨트롤 될까요?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들이 물 달라 아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우리 주께서 목말라하는 백성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셨던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첫 번째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때는 자, 반석을 쳐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신광야예요. 이번엔 신광야에서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물이 나왔던 사건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저 있었던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 모세야, 너 그때 기억하지? 야, 똑같이 쳐.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이번에는 말로 명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그랬어요. 지팡이를 치는 게 아니라 말로 명해. 그럼 나올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 모세가 극도로 흥분한 걸 아세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번 때와 동일하게 반석을 쳐라 라고 말했다면 분명 모세가 감정적으로 막 휘두르지 않을까요? 그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10절과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방금 전 민수기 12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때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물아 나오라. 이렇게 명해라. 그렇게 하시니까 순종하게 합니다만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게 안 하죠.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막 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을 보세요. 11절에 지팡이를 어떻게 했죠? 손을 들어. 이게 아니고요. 손을 들어서 머리 위로 올려서 냅다 쳐버린 겁니다. 이거를. 그 행동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이거를 막 휘둘러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분노했던 그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은 아니, 사람인데 그거 성질 한번 부렸다고 아니 그렇게 애쓴 사람을 왜 굳이 안 보내실까? 왜 가나안에 못 가게 하실까? 그런 약간의 좀 그런 반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거는 성질을 부리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 성질,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가 아니라 완전히 억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의 교훈이 뭘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준 이 무리바의 교훈은 이래요. 첫 번째, 분노는 다른 사람과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돼요. 자, 보세요. 화만 냅니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분노를 막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그게 막 나오기도 하고요. 공격성으로까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상처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분노는 주의 복과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역시 모세의 마지막과 너무나 동일해요. 온유와 용서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 때문에 이 통로를 막아버리면은 남들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나 때문에 그거를 빼앗는 거게 이게 되는 거고요. 나에게는 은혜와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이게 최선일까요? 아, 오늘 말씀은 그래 분노해도 참으라는 거구나. 참아야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요즘은 이 사회에서는 무조건 참고 삭히는 것보다는 분노를 좀 표출하는 게 건강에 좀 좋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우리에게 무조건 참고 용서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데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자, 무조건 참는 것보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렇게 정확한 답은 안 나와요. 하지만 삶의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쭉 펴보세요. 이 해결이라기보다는 거기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에는 여기서는 다윗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보여줘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서. 그런데 이 와중에 바로 사울 왕이 여러분 죽죠. 사울 왕이 자살을 하고 죽죠. 그의 친척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 왕인데 갑자기 졸지에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꼬마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그 다윗의 뒤를 막 오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게 다 다윗이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대가다. 너는 당해도 싸! 라고 막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서 당장 부하를 시켜서 야 죽여버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볼까요? 분노를 어떻게 하는지. 자, 다윗은 첫째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볼까요? 10절. 10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나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연단하고 다시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가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흙먼지를 뿌리고 막 화를 돋굽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합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과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컨트롤은 내 스스로 못해요.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천천히 3번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어렵죠. 잘 듣고 내 생각과 주장을 부드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나오십시오. 잠시 그 싸움의 분위기에서 나오세요.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좀 가라앉힌 후에 우리 주께 내 약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안 내고는 우리가 못 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분노할 일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당장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자마자 또 막 화가 오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보거나 남편을 본다거나 갑자기 막 시비를 괜히 막 건다든가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로 인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 그 칭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살 수 있음으로 이번 한 주도 그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분노예요. 분노는 나를 태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아이들까지 다 싹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 부르고